첫 주일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이 사실은 확고부동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불행하냐? 사실은 여기에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늘 불신자 세상 체질이어 가지고 내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단번에 복을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자체가 복덩거린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거는 문제일 뿐이지 나는 행복했어야 돼요. 주위에 낙심되고 안 좋은 일, 갈등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들과 응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별로 배운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소외된 지역인 겁니다. 제자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배운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문제 속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한계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한계를 겪고 있는 사람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느낀 사람이 절대 가능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협어스럽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속국시대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오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자마자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 이거 인간 되겠느냐? 베드로 자신이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고 부르신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알맞는 인물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제외되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지역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방향으로 쓰임받았었습니다. 자기 것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 제자들 처음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너무 큰 축복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 사역을 계승할 대표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공을 많이 쌓고 나서 축복받는 줄로 압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자마자 권세가 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 자신 있게 현장에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흑암이 꺾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인격, 나의 수준에 절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떨 적에는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현장 가야 되느냐 했는데 내 영적 상태하고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현장의 시급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내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나를 불렀었다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오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늘 당당해야 되고요.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크고 적은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 역사의식을, 소명의식을, 왜 나를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급하다.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그거는 전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넘어져 있다. 곳곳에 지금 제자로 세워놨는데 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독교 신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딴 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보면 내 몸이 지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광야로 왔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나 매출하게 주십니다. 주일날 되면 이틀 거 주십니다. 그게 확인 안 된 자 11조를 절대 못합니다. 늘 돈 붙들고 앉아있다가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복음에 반응한 자가, 전도 선교에 헌신한 자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받고 안 받고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진짜로 중심 갖고 하는데 현장에 아무 역사가 없다. 그러면은 뭐 시간표가 아닌 거겠죠. 내가 중심 갖고 지금 다락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 받을 그릇이 아니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상하게 축복받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동기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거의 정확하지 않는 말들을 전달해줘요. 자기 동기에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까지도 증거거리가 되는 겁니다. 위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부름받았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원네스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되면 됩니다.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에요. 현장은 영적으로 잡힌답니다. 수많은 흑암내의 역사들이 있어요. 오늘 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방법은 합리적으로 하시고요, 내용은 영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에 흠내고 기스내는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날에 하나님은 제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제자로서 현장 시스템들을 세우고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